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엊그제부터 소위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또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휴지만 그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 그렇게 감사로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마닐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참 남들을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들 휴가 다 반납하고 연차 내고 이렇게 선교 여행 경비 내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오늘 선교지를 향해서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선교 사역 잘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단기 선교 떠나는 청년들 향해서 뜨겁게 박수로 함께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에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추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설문조사했는데 본가 친인척 집 방문이 54%, 가장 높고 집에서 여가 생활, 여기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35%예요. 다 만사가 귀찮다 이거야. 부모님 나 괴롭히면 안 돼. 딱 이렇게. 해외여행이 2.7%입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게 높지 않지만 사실은 2.7%가 빠져나간다.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특별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척들 뵙고 산소 돌아보고 함께 정을 나누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을은 설날과 달라서, 설날은 서러워서 설날이잖아요. 먹을 게 없고 그 추위에 굶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설날인데, 추석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그런 명절이죠. 그래서 풍성함을 누려서 좋은 계절이 추석입니다. 근데 추석에 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명절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관계의 사람을 또 봐야 돼서 또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이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시자가 그렇게 질리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또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추석이나 명절이 지나면 굉장히 SNS 인터넷상에 소위 웃픈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도배를 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막 성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이 아예 드러나서,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더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상한 이야기를 막 올려놓고, 특히 젊은이들이 막 올려놓고, 너희 부모님 그랬냐, 우리 부모는 이랬다, 지겹지, 지겹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다,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가 서로가 멀어지고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가 기가 막히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렇게 명절 끝나고 이혼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에 제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제사 문제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설문조사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제사를 차례상을 차리지 않기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로 갈등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온 가족이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런 갈등이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도권을 제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도권 가진 사람이 가문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명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문제에 대처하는 유형이 크게 3가지래요. 첫째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사 그냥 참여해버려, 이런 사람이 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대요.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타협하고, 이런 유형이 있고, 셋째는 아예 결사적으로 나가는, 나를 죽여라, 죽어도 나는 제사 못 지내고 노골적으로 팍 이렇게 맞불을 대적하는 유형이 있대요. 이런 3번째 경우는 이게 어찌 보면 쓸데없는 감정적인 충돌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그런 또 문제도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때 지내는 제사는 조상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의 유래를 보면 고대 중국에서 추수하고 나서 이제 천신에게, 우리로 말하면 하늘님이죠, 제사가 기원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기원이 됐지만 다음에 이제 왕이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훌륭한 업적을 지닌 사람들이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 때 숭유옥불 정책에 따라서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조상 제사를 강조해 그때부터 조상 제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따라서 조상 제사는 유교 영향입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이유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가 근간이에요. 그래서 효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상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조상신이 또 굶주리면 안 되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이 먹고 가라고 음식도 차려놓는 거죠. 그냥 딱딱하면 빨아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배나 사과를 위로 탁 날려가지고 촉촉하게 해놓고 잘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입장은 명확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즉 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조상신은 없어요. 죽은 조상은 다시 오지 않아요. 조상은 제사상 제물 먹을 수도 없고 후손들이 아무리 절해도 절 못 받아요. 조상은 농사나 사업을 잘 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왜?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곧바로 육체는 흙으로 썩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이나.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아무리 제사상 많이 차려놓고 절 많이 해도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다.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확한 진리는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고 귀신은 귀신대로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귀신은 본래 귀신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의 성경적인 유래를 보면 하늘에 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사탄 함께 쫓겨난 졸개들을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우주 지구 창조 이전인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입니다. 풍성한 무역으로 인해서 부강해진 두로와 바벨론 왕을 심판하며 책망하면서 천국에서 교만 떨다가 패망해버린 사탄을 예로 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거기에서 사탄의 기원을 찾습니다. 따라서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또 때로는 능력도 행하고 광명 전사로 가장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또 귀신의 본거지는 공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이 귀신들의 아지트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럽고 추한 그런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아지트를 삼았어요. 또 귀신은 제사 지내는 곳에 모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우상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이를 끊어버리고 어둠으로 파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나 그 가문이나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극히 가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귀신 문화가 창궐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그런 제사에 빠진 나라일수록 가난합니다.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된 데는 놀랍게도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을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의 어둠의 모든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속에서부터 이 민족이 정말로 놀라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죽은 영혼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고 머리를 풀어 헤친 처녀 귀신이 물에 빠졌다 훅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인형 속에 살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한 맺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니 도가사상 무속신앙이 혼합된 그런 얘기들을 막연히 믿고 때로는 그런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이러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고요. 죽은 사람의 영혼하고 전혀 달라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될 수 없어요. 귀신은 그냥 실제로 존재하고 온갖 더러운 일, 거짓 속임, 죄짓고 파멸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무당이 신 내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무당이 신 내렸다는 것은 무당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을 사로잡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무당을 사로잡으면 작두도 탄단 말이에요. 이래서 신통한 능력도 행하고 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뭐 흔들다가 복치를 들고 뭐 이렇게 대나무 흔들고 하면서 뭐 조상의 죽은 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내기도 하고, 이 귀신이 고칼로리시다 그러는데 무당에게 귀신이 고칼로리, 귀신이 실제로 들어가면 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도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는 어머니를 봤는데 밥 달라 했다고, 그래서 그거 평생 그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평생 제사에서 못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귀신이 하는 역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가문은요, 저희 증조 외할머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단지 다 끌어내 마당 한가운데 놓고 부적대기 다 끌어다 놓고 할아버지가 직접 떡매로 신주단지 다 부셔버리고 부적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참 그 70여 년 전에 그 어두운 강원도 산골짜기에 깡촌에, 그러니까 참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못 봤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문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효자하셨어요. 효도를 잘하셨나 몰라. 그런데 아버지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깡통을 차고 나타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무너무 배고파 못 살겠다. 나 밥을 달라고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제사 안 지냈는데 사모제니 뭐니 다 때려쳤는데 3번을 나타났어요. 3번.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일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모습이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제가 평생 조상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일에 나타났으면 우리 가문은 끔찍했어. 만일 또 나타났으면 우리 가문은 계속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한 번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구나. 조상 제사 문제에 미혹되면 귀신의 종로로 타게 되고 지옥으로 파멸로 끌려가요. 제사 문제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요, 처음에 제사 문제와 싸웠어요. 근데 너무 많이 죽고 이러면서 교황이 1939년에 훈령을 발표했어.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윤리다, 예절이다. 교황이 뭘 알아? 그래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 된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 한 마리 잡아다 놓고 넌 오늘부터 백로야. 그럼 백로 돼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이 순교자로 신앙을 지켜냈던 그동안의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앙이 다 엉망이 되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고 이래 된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이든지 주님의 잔과 주님의 식탁이든지,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 또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우상이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거나 겸하여 참여하면 주님이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7,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효도 언제 하는 거냐? 그러면 살아계실 때 하라고. 살아계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장례나 임종이나 이걸 지켜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불효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던 사람은 부모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이러면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 불효자식이 그 호흡기 뽑으면 안 된다, 어쩐다, 확 난리를 쳐. 왜냐하면 그동안 불효했던 게 가책이 되거든.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요, 청년아이가 노량진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대형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이 제사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청 그렇게 적대시하고 막 싸우고 그런 교회야. 그 교회 출석하면서 이 청년애가 5년 동안 집에 못 왔어요. 그 기숙사의 청년들이 그 교회 기숙사에 집단 생활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 명절 때마다 맞불 집회를 해.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못 와. 그리고 아들이 명절에 부모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 아버지가 불신자야. 오죽하면 답답하면 저에게 왔겠어.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요, 올라갔는데 서울에 갔는데 이상한 이단에 빠졌는지 집회를 안 온대. 근데 그게 이단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러지 마라, 그 건강한 신앙 아니야, 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2달, 3달 만에 제가 올라와서 광복교회로 왔는데 와서 불렀어요. 청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너 그 교회 나와라. 그거 건강하지 않아. 그건 온전치 않아. 그리고 명절 때 가서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고 부모님 감동시켜야 그 부모가 신앙 찾지. 너처럼 하면 평생 부모가 신앙 적대시하지 이놈아. 얘기 들어.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신앙을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을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갔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위에 팀장, 구역장, 교구장 이런 청년 조직이 강해요. 그 교회가. 걔네들이 뭐라 하면 너 이 교회 떠나면 좋지 않아. 반드시 후회할 거야. 네 인생에 좋은 일이 안 생겨. 두고 봐. 막 이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저한테 떨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대. 왜?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그러면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걔 이름이 재욱인데 우리 재욱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제가 받겠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기도해서 그 아이를 보냈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지금은 결혼 잘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그 부모가 지금 신앙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만 이렇게 제사 문제 너무 극단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해서 맞불 작전 이러면 굉장히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몇 년 전에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용돈 잘 썼는데 자기 끝까지 섬기겠다 그러는데 이놈이 요즘은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 원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지금 저희 집에 장모님이 어머님이 와서 계셔요. 저희 이제 한 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연로하시니까 치매도 심하시고 그 건축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요양원에 좀 모셨었는데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모시고 싶다고, 자기가 임종할 때까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심하고 모시고 왔어요. 뭐 처남들도 있지만 사실 부모 모시는 문제가 이렇게 동의하에 이렇게 돼야 되고 집집마다 쉽지 않잖아요. 또 요즘은 뭐 대부분 요양원에 보내는 뭐 그런 시대고, 그래서 안 좋은 상태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딸이 워낙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막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건강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가끔 대소변 실수도 하시지만 그 힘든 일 저희 아내가 사모가 잘 감당하고 견뎌요. 옆에서 보면 참 제 아내지만 존경스러운 거야. 리스펙해요. 제가 진짜로 쉽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그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 저는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뭐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맛있어요? 잘 드세요? 요거만 하면 웃고, 그래서 저는 인기 관리만 하고 저희 아내가 힘든 일 다 해. 근데 남의 손에서 이렇게 요양원 가도 홀대받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모셔보겠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모셔보겠다고. 참 귀하다 생각이 돼요. 저희 교회 노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우리 며느님들, 따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참 제가 진짜 리스펙해요.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은데, 참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존경해요. 하늘에서 상이 클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효도아예 생각도 못해. 제 큰 녀석 보고 저희 아내가 니들도 앞으로 우리 이렇게 모셔 그랬더니 큰 놈이 1초도 거리낌이 없어. 좋은 시설에 모실게요. 그래서 나쁜 놈, 그래도 나쁜 시설보다 나아서 좋다. 저희도 애들에게 기댈 생각 추호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 없어. 그냥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당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일 밤 자다가 항상 내일 밤 자다가 계속 내일 밤 자다가 오늘 밤 자다가 아무튼 잘 죽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잘 하세요. 신앙인답게 효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최고의 제사예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의 명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온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귀한 가문들이 되시고, 그런 추석 명절 되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라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에 나간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십니다.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아멘.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추석, 그러한 우리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하나님, 이들의 가는 발걸음을 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필리핀 마닐라 선교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오가는 비행기 편과 모든 자동차 차편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과정 사역과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놀라운 승리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신규 선교사님, 우리 서경덕 전도사님, 모든 우리 리더들에게 축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필리핀 마닐라 그 우상 숭배의 땅에 어둠의 땅에 이들이 아버지의 땅을 밟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선교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베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출국부터 귀국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속에, 모든 방문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문이,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것에 끌려가고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필리핀 마닐라로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토요일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도착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 가서 먼저 본인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평강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선교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과 승리를 드러내는 사역을 다짐하며 그렇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파송받는 우리 단기 선교팀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역지 위에,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